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잠 못 이룰 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식욕이고요. 또 하나는 배변욕이고요. 또 한 가지는 수면욕입니다. 이 세 가지는 갓난 아기 때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대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가장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욕구이면서 동시에 이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 생존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이 세 가지 욕구를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이다, 감사해야 될 제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 그러면 자, 식욕을 한번 보세요. 먹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사람이 먹지 않으면 힘을 쓸 수 없고요. 하다못해 두뇌 회전도, 그래서 그 음식이 제대로 들어가야, 잘 먹어야 이게 두뇌 회전도 잘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식욕을 잃은 분들이 우리 주변에 제법 계시죠. 특별히 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 중에는 그 항암 치료제가 얼마나 독한지 입안이 다 헐고요. 소화기가 다 상해요. 그러면 먹어야 사는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음식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을 하시더군요. 먹고 싶은 것이 있을 때가 좋은 때인 줄 알아.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먹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배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만성 변비로 고생하던 50대 남성이 숨진 일이 있었어요. 사인이 뭐냐면 변비약을 과다 복용했기 때문에 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변비가 얼마나 지독했는지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 화장실에 가는 것이고, 그 다음 먹는 것이래요. 먹는 것이 즐거운데 왜 두려운가 하면 살자니 안 먹을 수는 없고, 먹으면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먹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고 고통이었다 그래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도 변비가 얼마나 심한지 이것 때문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셨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잘 먹고 잘 싸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늘 표현이 좀 저렴합니다만 입버릇처럼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세 번째가 수면, 잠자는 것인데요. 여러분 잠을 잘 자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아니 목사님 누우면 자는 거 아닌가요? 그게 뭔 복이에요? 아니 예배 시간 이 한 시간도 눈이 그냥 천근만근 자꾸 내려오는데 너무 잠이 많아서 문제인데 이거 잠자는 게 무슨 복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근데 결국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나라에서 불면증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인구가 400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성인 기준 전체 인구의 10% 이상이 불면증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불면증, 이 불면증의 정의가 저녁에 커피 마셔서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루거나, 낮잠을 자서 밤에 잠을 못 자거나, 아니면 내일 중요한 일, 특별한 일이 있어서 긴장이 돼서 설레는 마음 때문에 잠을 못 자거나, 이런 거를 가지고 불면증이라고 하지 않고요. 잠을 자고 싶은데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될 때, 그때 불면증이라 그래요. 근데 그런 불면증을 겪는 사람이 4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이게 잠을 못 이루는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도 이 방법 저 방법도 알려드리고 기도해 드립니다만, 우리 모쪼록 잘 주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불면증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이게 몸이 피곤해서 천근만근이잖아요. 그리고 피로감이 밀려오고 머리가 무거워요. 근데 이럴 때는 푹 자고 나면 개운해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누워서 잠을 청해도 잠이 오지 않아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문제는 그 다음 날이죠. 밤에 뒤척이다가 한숨도 자지 못하고 출근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일이 손에 잡히지 않겠죠. 집중력도 떨어지고요. 또 사람들에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다 보니까 관계도 깨지고요. 실수도 잦고 업무 능력도 오르지 않습니다. 이게 낮 시간에 머리가 맑아야 되는데 머리가 그냥 안개가 낀 것처럼 보이고 그냥 먹구름이 끼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니다. 그렇게들 표현을 하시죠. 그러니까 불면증 자체도 고통스러운데 합병증은 더 무서워요. 만성 두통에 환각, 환청, 충동장애, 우울증, 심지어 치매까지 이 불면증 때문에 야기된다고 하니까 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다고 수면제, 수면 유도제를 섭취하려고 하니까 이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조심스럽죠. 그러니까 잠 잘 자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그리고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잠을 잘 자는 것이 이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우리 오늘 본문 5절에 다윗이 놀라운 말을 해요. 자, 보세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누워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거 이게 성경에까지 기록할 만한 내용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것을 특별한 일인 것처럼 내가 누워서 자고 깨었다. 근데 그 다음 부분이 더 놀랍습니다. 내가 누워서 자고 깬 것 이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뭐 하심이라? 붙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다윗에게는 지금 잠을 자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비로소 잠을 잘 수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왜 이런 말을 할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불면증, 이 불면증이 다윗에게도 있었단 말인가? 물론 다윗에게 불면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불면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다윗이 이때 당시에 잠을 이루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해요. 왜냐 그러면 자, 우리 우리가 읽은 시편 3편의 표제어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다. 여러분 이 사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이 피난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지은 시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것 때문에 피난을 떠나는 아버지가 과연 하루라도 제대로 잠을 잘 수 있었을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정말 다윗이 잠자기가 어려웠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구나 압살롬이 이 반란을 일으키기까지의 과정 또한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정말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이 암논이었고요. 셋째 아들이 압살롬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형제는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배가 다른 형제였어요. 그런데 이 암논이 어느 날 압살롬의 친누이이자 자기 아버지로부터 같이 태어난 다말이라는 여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동생을 자기 집에 불러들여서 성폭행을 합니다. 그리고는 버리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것 때문에 화가 나서 그냥 참지 못하죠. 그래서 이 압살롬이 자기 형 암논을 살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식들 안에 자기 집안에 지금 성범죄가 일어났고요. 살인죄까지 일어났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왕자로 다시 받아들여 줍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이런 아버지의 은혜에 보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들의 칼날을 피해서 피난을 떠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어느 것 하나 기가 막히지 않는 그런 일이 없을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다윗이 누구인가?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 가장 강력한 왕, 최고의 왕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지금 비록 피난길에 올랐지만 얼른 이 문제를 다시 수습하고 해결하고 그래서 반란군을 진압해서 왕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다윗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 다윗 정도 되면 이런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잠을 잘 수 있어.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시의 상황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결코 그렇지 못했어요. 압살롬은
이미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왕위 즉위식을 다 마쳤을 때였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끝부분을 보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뭐가 되었다고요? 왕이 되었어요. 아예 그냥 자기를 왕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헤브론에서 왕위에 오른 압살롬은 군대를 모아서 예루살렘 다윗 왕궁으로 쳐들어 가고 있었는데요. 그때 압살롬을 따르던 백성들, 군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사무엘하 16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얼마나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압살롬을 따랐다, 이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다윗에게는 없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 다윗을 따르질 않아요. 압살롬만 따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것을 수습하겠어요? 우리 다윗은 이렇게 엄청난 군대가 왕궁으로 밀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왕궁을 버리고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다 이제 피난길에 떠났는데, 왕궁 안에다가 자기의 후궁이었던 여인들 10명을 남겨둡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왕궁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저질렀나? 우리 사무엘하 16장 22절을 보면 끝부분을 보세요.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뭐 했어요? 동침했어요. 자기 아버지의 여인들을 욕보였습니다. 취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까지 저질렀어요. 거기다가 다윗의 측근들, 오른팔 왼팔 같았던 사람들도 하나 둘씩 배신해서 압살롬에게 가고요. 심지어는 피난길에 오르는 동안에,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뭐 군사들이야 신하들이야 그렇다 손치더라도 백성들이야 지금까지 왕으로 모셨던 다윗을 그래도 지지하지 않을까?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6장 6절을 보면, 자, 우리 피난길을 떠나는 다윗과 다윗의 신하들을 향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돌을 던졌어요. 백성들의 마음조차도 다윗에게서 떠났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뭐 어떤 말까지 하냐면 다윗 왕을 향해서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지금 피난길에 오르는 다윗을 향해서 이제 가면 다시 돌아오지 마라. 아주 그냥 이런 저주를 퍼붓고 욕을 퍼부을 정도였습니다. 자, 여러분,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무리 다윗 왕이라고 하더라도 이 모든 문제를 정리하고 수습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다윗이 과연 잠이 왔겠냐? 아무리 피난길에 지쳐서 몸이 고단하고 녹초가 되어도 자식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그 부끄러움, 수치심, 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리 피곤해도 다윗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본문에 내가 누워 자고 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평범해 보이고 당연한 일처럼 보였던 것이 다윗에게서는 특별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여러분들 중에 혹시 불면증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시름, 걱정, 근심들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자고 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음이라, 이런 붙들어 주심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도저히 잠 못 이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붙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자, 그 비결이 간단해요. 자,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자, 여기서 다윗이 말합니다.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랬어요. 지금 부르짖는다, 이건 다윗이 하나님께 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도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어 주셔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숙면을 취할 수 있었다, 잠을 잘 수 있었다, 다윗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다윗이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 말은 좀 짧고 뭐 기도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 속에는 단순한 기도를 뛰어넘어서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냥 부르짖는 내용이 아니에요. 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까? 자, 우리 먼저는,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이 부르짖었다는 말 속에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담겨 있었어요.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일들 하나하나가 모두 다 기가 막힌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 일들이 왜 일어났나? 사실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들, 근심들, 걱정들, 그런 일들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만 때로는 말이에요, 그것이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실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이 많은 일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나 그러면 따지고 보면 하나같이 다윗의 잘못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이 기도하지 않아서 벌어진 일들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였던 다말을 겁탈했을 때 이 다말을 암논에게 보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름 아니라 다윗이에요. 사무엘하 13장 7절을 보세요.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다말아, 네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라. 그를 위해서 음식 차려줘라. 암논이 다말을 향해서 흑심을 품고 있었어요. 그리고 꾀를 부려서 아버지한테 이제 부탁을 했는데 이걸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섣부르게 다말에게 너 암논에게 가봐. 결국 다윗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준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암논이 다말을 겁탈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들었어요. 근데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근데 사무엘하 13장 21절을 보면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노하니라, 화만 냈지 이 문제를 도무지 자기가 개입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도 다윗이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그냥 다윗이 방치해 놓으니까 압살롬이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형 암논을 죽입니다. 그런데요, 압살롬이 암논에게 복수를 할 때 그 암논을 압살롬에게 보냈던 사람이 또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사무엘하 13장 27절을 보세요. 압살롬이 다윗에게 간청하니까 다윗 왕이 암논과 다른 아들들을 우리 압살롬에게 보낸 거예요. 결국 다윗이 암논으로 하여금 죽을 자리에 살해 현장으로 다윗이 보낸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고 난 이후에 겁이 나서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갔어요. 자, 그런데 이 다른 나라로 도망간 압살롬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들인 사람이 누구인가? 사무엘하 14장 21절을 보세요. 우리 끝부분을 보면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다윗이 데려오게 했습니다. 우리 압살롬이 헤브론에 가서 아까 왕이 되었다 그랬는데 이때 헤브론으로 압살롬을 보내준 사람 또 누군지 아십니까? 15장 9절을 보면 평안히 가라. 그리고 그가 일어나서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게 다 누가 있냐 그러면 다 이 한가운데 다윗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일들, 지금 다윗이 겪게 되는 일들, 그 중심에는 다윗의 연약함, 다윗의 잘못, 그리고 다윗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지금 이때가 다윗에게 영적인 침체기예요. 영적으로 슬럼프를 겪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중대한 사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점점 커지고 결국은 아들이 아버지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키는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인데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잠 못 이루게 하는 일들 중에는 때로 내 잘못으로, 내 연약함으로, 그리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벌어진 일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늦게라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나의 실수입니다. 나의 연약함입니다. 나의 부족함입니다. 하지만 내가 일으킨 일인데도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나에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어 주셨듯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다윗이 부르짖었다 이 말 속에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왕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고 있어요.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다윗이 지금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어땠나? 자, 우리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여기서 주는 나의 방패가 되신다. 주는 나의 영광이 되신다. 주는 나의 머리를 드는 자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요, 원래 다윗의 방패는 강력한 군대였어요. 다윗의 영광은 자기의 군사들과 아름답게 지어놓은 왕궁과 자기가 쌓아놓은 재물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머리를 빳빳하게 들고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 또한 지금 자기가 일궈놓은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머리를 빳빳이 들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지금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이제 더 이상 자기 주변에 옛날에 그 강력한 군대는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군대가 자기의 방패가 되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견고한 성을 예루살렘에 쌓아놨지만 그 견고한 성이 자기의 영광이 되지도 못하고 자기의 자식들도 영광이 되지 못하고 자기의 그 많은 백성들도 영광이 되지 못하고 쌓아놓은 재물도 영광이 되지 못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개를 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고개가 땅으로 꺼져요.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남사스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때서야 다윗이 비로소 고백합니다. 하나님, 군대가 나의 방패가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서 나의 방패라고 할 때 이 방패는 그냥 방패 하나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왕을 호위하는 호위병들이 무슨 화살이 날라오면 그 화살, 작은 화살 하나 들어갈 틈도 없이 아예 그냥 위아래 옆까지 완전히 왕을 에워싸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불화살도 뜰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나를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신다. 군대가 내 방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고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시다. 많은 백성들과 왕궁과 재산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영광이십니다. 비로소 다윗의 영적 슬럼프를 겪고 있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내 영광인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다른 것으로 인해서 고개를 들고 다녔어요. 하지만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 바로 누구세요? 하나님이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야말로 내가 고개를 들 수 있고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비로소 이런 고난 시련들을 통해서 다윗은 지금까지 의지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그제서야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자기의 체면도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6절을 한번 보세요. 자,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워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요? 이 천만인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내 방패가 되시니까, 내 영광이 되시니까,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 되시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날 밤에 내가 자고 깨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기댈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든든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참 그것들을 바라보면 안심이 된다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 영원하지 않아요. 다 바람에 날아가는 연기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될 수 있어요. 다윗처럼. 그러기에 자,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가 되십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으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기도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선택할 수 있는 두 번째, 2안, 3안 하나도 없어요. 지금 다윗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그것은 바로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히스기야 왕이 중한 병에 걸려서 너 이제 죽고 다시 살지 못하리라. 그때 낯을 그 얼굴을 벽을 향해서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여호사밧 왕이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군대는 다 흩어져 있고 도저히 상대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 다윗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 그것은 바로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다른 길에서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서 이런 지경에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간혹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왜 하나님은 막다른 곳에 다다라서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걸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더 이상 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서야 일하시는 분이실까?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른 선택지가 있을 때는 기도 안 해요. 막다른 길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지로 몰아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막다른 상황에서 그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을 때, 그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무릎을 꿇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시점이 막다른 길이에요. 막다른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 주가 일하시네라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자주 부릅니다만 그 가사 한 절 한 절, 아마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부르실 때 내 상황이 이 상황과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날이 저물었을 때, 저물어 갈 때, 정말 내 상황이 날이 저물어 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빈들에서 걸을 때 황량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의지할 데가 없어요. 마치 빈들에 나 혼자 서 있는 것만 같아요.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가 그렇습니다. 그때가 누구의 때라고요? 하나님의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 다음 절을 보세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 내가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질병으로 잠을 이루고 있지 못하는 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잠을 잘 이루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근심 걱정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잘못과 연약함이 있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다른 것 의지하고 살았다면 정말 우리의 방패, 우리의 영광,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기도할 것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서 마지막 우리가 손을 뻗어서 그 기도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고, 어떤 순간에서건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